따라합시다. 내 영혼에 기름을 채우라. 내 영혼에 기름을 채우라. 할렐루야. 영혼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내 영혼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회 때 저는요, 낮에 또 세미나가 있거든요. 낮 집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 잘 시간이 없어요.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이겨내면 돼. 그죠? 이겨내면 돼. 자, 살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중요한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살면서 아무리 바빠도 준비하더라고. 준비. 자, 보세요. 부흥회 하는데 제가 말씀 준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어떻게 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요. 음식을 하더라도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음식을 하지. 그죠? 요리를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요리거리가 있어야지. 준비가 필요해. 시험 볼 때도 무엇을 하든 뭐가 필요해요? 결혼식도 준비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결혼식에는 어디만 안 가고 낫이죠. 갈퀴 이런 거 파는데 뭐 이렇게 낫 파는데 갈퀴전 거기만 안 가고 다 가야 된대. 결혼식에 음식장만 옷장만 뭐 하다 보면 낫하고 갈퀴만 빼놓고 다 가야 된대. 그죠? 결혼식도 준비. 취업도 준비해야 취업을 할 수 있죠. 사업도 준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행을 가려고 다 준비하고 갔어. 근데 옷도 가져가고 먹을 것도 갖고 다 갔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 해외여행 가는 거 같지 않아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여권 없으면 못 가요. 돈 아무리 갖고 가도요, 여권 없으면 못 가요. 나가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여행 갈 때는, 해외여행 갈 때 뭘 갖고 가야 돼요? 돈보다 중요한 게요, 여권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여권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시험 보잖아요. 우리 수험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수험표를 미리 줘요. 이게 없으면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대통령 아들도요, 못 들어가요. 봐도 안 돼. 봐도 안 돼. 집에 가서 가지고 와야 돼. 이게 뭔 것 같아요? 비자예요. 제가 중국에 들어갈 때 단기 비자 한 달짜리가 있고요, 복수 비자가 있어요. 중국에 뭐 여러 번 들어갈 수 있는. 근데 1년짜리야. 1년짜리. 비자가 없으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자가 없으면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준비. 여기서 돈 내고요, 비자 없이 그냥 중국까지 갔다고 합시다. 못 들어가요. 비자가 없으면. 비자를 잃어버려도 안 돼요. 심지어요, 10명이 갔잖아요. 10명이 간다 그랬는데 9명밖에 안 갔어. 그래도 안 돼요. 참 신기한 게 비자야. 단체 비자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단체 비자가 싸니까. 근데 단체 비자 가지고 한 명이 없어.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순서가 바뀌어도 정확해야 돼. 정확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요,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요, 공부도요, 준비한 사람이 잘하더라고. 신앙생활 지혜롭게 준비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워, 지혜로워. 근데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등은 있어, 기름을 가져가자. 여러분요, 이따가 그림에도 나오겠지만 등도 있어야 되고요, 기름통도 있어야 돼요. 그냥 여기에 넣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거는요, 금방 달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도 있어야 되지만 기름통을 하나 들고 다녀야 돼.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겉으로 보기엔 몰라요. 등불만 있으면 다 그건 갖고 있어요. 미련한 자도 그거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결혼식으로 비유하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요즘에는 결혼식이 결혼식 같지도 않아. 우리 어렸을 때는요 3일 잔치에서 우리 동네. 그래서 올 때마다 이렇게 하더라고. 신랑은, 여기에서 나오는 신랑은 누구예요? 신부는 우리들이야, 우리들. 신부는 믿음의 사람들. 결혼식은 천국에 비할 정도로 기쁨의 잔치였어요. 우리나라보다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으로 일주일씩 해요. 일주일씩. 그런데 갈릴리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두 단계의 특징이 있어요. 두 단계의 특징. 첫 번째는요, 약혼을 해요. 약혼식을 하는데 1년 동안 서로 보지도 못해. 다른 동네 사람일 경우에 보지도 못해. 근데 그 기한이 1년 정도. 이제 아버지하고 남편하고 가서 얼굴 봐요. 그리고 집으로 가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왔어요. 왜 가는지 아세요? 신혼집 마련해. 그때부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집을 이제 1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그 아내를,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와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런데요, 날짜는 아버지가 결정해. 다 지어지고 나면 아버지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집을 열심히 지을 뿐이야. 그래서 열심히 짓지만 아버지가 결정하기 때문에 아들도 사실은 몰라요. 결혼식의 특징이에요.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가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작.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은요 천국 얘기만 했어요. 그죠? 세상 얘기한 것 같지만 다 뭐예요? 그건 비유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했어요. 너희들 근심하지 마. 나 믿지? 하나님 믿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라. 이게요 예수님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혼인잔치 때 그것하고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혼인잔치 때 그랬거든. 그래서 가서 보고 자기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 거처. 그래 1년 동안 열심히 그거를 지으면 아버지가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신부를 데리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신랑 이 잔치.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 거다. 이게 결혼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할 것을 예수님이 결혼식과 이렇게 결혼식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유대인들은 다 알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면 신랑이 약혼하고 가서 집을 짓고 그리고 거처가 준비되면 와서 데리고 가거든. 이게요 결혼식하고 똑같이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신부를 데리러 오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게 아니야. 반드시 신랑이 데리러 가야 되고 뭐 신부가 나 못 기다리겠어요 하고 막 신랑 집에 오는 게 아니야. 반드시 신랑이 데리러 가야 돼. 근데 방식이 있어요.
밤에 갑니다. 낮에 결혼식 하지 않아요. 언제예요? 밤에 합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요. 혼자 가지 않아요. 결혼식에는 반드시 친구들하고 같이. 그리고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들러리들이 반드시 있어요. 갈 때는 등불을 들고 가요. 왜? 밤에 가니까. 왜? 밤에 가니까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등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때 가면서 소리를 내요. 음악도 또 막 우리로 말하면 장구 치고 북 치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 왜 옛날에 우리 옛날 결혼할 때 함제비 있죠? 함 팔러 갈 때 조용히 가요? 아니에요. 대문 안 들어가려고요. 별짓을 다 해요. 막 소리 지르고. 저 그거 봤어요. 어렸을 때. 요즘엔 그런 거 안쳐 잘? 뭐 하는 집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요즘엔 잘 않잖아요. 마찬가지 비슷해. 왜? 다 알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장가 갑니다. 이렇게 결혼식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야. 이게. 그때 신랑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 신랑이 이러다 주님 오실 때도 똑같이 나팔 소리가 들려. 아멘. 그리고 신랑 집에 데리고 와서요 7일 동안 결혼식을 해요. 7일 동안. 그래서 신랑을 맞을 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들러리들이. 몇 명? 10명. 딱 10명 같아.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어쩌면 다 뭐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들러리 10명. 여러분이 들러리 하세요. 물론 그 잔치집에 들어가면 잔치집 손님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이 들러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들러리 하는데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돼. 그죠?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돼. 슬기로운 준비하는 그런 신부의 들러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고 신랑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행렬에 참여해야 돼. 행렬에 참여하지 못하면 누락이 돼요. 마지막까지 참여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잔치를 누려야지. 그죠? 주님 오실 때. 그런데요 등불 없으면 참여할 수가 없어. 불이 꺼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요 신랑을 맞으려면 반드시 기름까지 준비가 됐어야 돼. 아마 허겁지겁 나오느라고 그것을 안 들고 온 것 같아. 열 처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처녀였다는 거. 그죠? 모두 처녀였어요. 모두 등불을 갖고 있었어요. 등불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열 처녀가 다 갖고 왔어요.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언제 올까 다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두 졸았다는 사실. 슬기로운 사람은 안 졸았다? 아니에요. 다 졸았어요.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다 똑같아. 그런데요 찬송도 해요. 기도도 해요. 성경도 읽어요. 헌금도 드려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기름이 있느냐. 오늘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기름이 있느냐, 성령 받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됩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여기에요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리석다 이 말은요 준비 없는 사람을 말해요. 어리석음은 뭐하지 않는 사람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은 준비하지 않아요. 아세요? 어리석으면요 준비를 못해요. 뭐를 하더라도 준비성이 탁 트여 있어요. 시험 보는 사람은 시험 준비,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 준비 다 해요. 결혼 준비 않고 결혼식 날인데 머리 이렇게 하고 폭탄 머리 하고 드레스도 준비하지 않았어. 예식장도 준비하지. 뭐 하자는 거야? 준비된 사람만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뭐로서는 뭐예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처녀는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뭔지 아세요? 지혜롭다. 그게 뭐예요? 앞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살면서도요 앞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않나요? 예, 앞을 준비해야 돼. 근데요 아무것도 준비해. 이 가짜 믿음도 있어요. 가짜 믿음 준비하지 않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 준비하는 신앙인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썩을 것은 준비 잘해. 썩을 것 먹을 것은 준비 잘해.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 그죠?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안 돼요. 등불은 있어요. 등은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제가 보니까 언젠간 꺼져. 여기 그 최상일 목사라고 있어요. 후배 목사님인데 저는 최상윤 목사가 형인데 이렇게 어떻게 저하고 이렇게 잘 알겠어. 독수리 오형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선교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같이. 근데 그 동생이야. 근데 이 동생분은요 기름을 안 보고 다닌대. 그래가지고 가다가 보면 기름이 뚝 떨어져가지고 안 본대. 그렇게 안 보인대. 우리는 보통 이게 이제 몇 킬로 갈 건가 이렇게 보면서 다니잖아요. 신경 쓰면서. 저는 다니면서 한 번도 앵꼬 당한 적이 없어. 근데요 수없이 앵꼬를 당한대. 한 번은 산 중턱을 가는데 앵꼬를 당한 거야. 준비성 없으면 언젠가 꺼지더라고. 근데 어느 정도 떨어지면 채워 넣어야지. 그죠? 어느 정도 떨어지면 채워 넣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언젠가 꺼지는 사람들 많아. 열심히 다니다가 언젠가 꺼져버린다니까. 없어져 버렸어. 기름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요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열심히 있죠? 근데 그 열심히 기름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지 않으면 꺼져버려. 100% 꺼져버려.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절대로 안 꺼져. 꺼질 것 같지만 다시 주입하거든. 그죠? 등불만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등만 있으면 안 돼. 이게요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해. 근데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아. 주님을 봐요. 이게 달라요. 우린 몰라. 봐도요 몰라요. 왜? 열심히 하니까. 기도도 열심히 한다니까. 성경도 열심히 봐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요 하나님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게 죄가 아니야. 뭐가 죄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굴 봐요? 반드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헌금 이거를 한 거를 주부에 안 실었다고, 자기 이름 빠졌다고 교회 떠났다니까. 진짜예요. 이거 한둘이 아니야. 제가 부목사 때요 그것 때문에 어쩌다가 이제는 제가 타이프 치다가 이렇게 빼놨어. 재정부에서 재무부에서 그 이름을 안 넘어온 거야. 빼놓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쭉 다시 확인해봐. 그러다가 누구 빠졌잖아요. 그러면요 주부 다시 해야 돼. 주부 천장을 다시 인쇄소에 가서 그 한 명 때문에 다시 해야 돼.
여러분의 이름이 빠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헌금했는데 제가 안 불러서 하다가 모르고 이거를 그냥 두 장이 같이 넘어갔어. 그래서 기도를 안 해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솔직하게 유구무원이죠. 안 삐질 사람 여기요 없을 거려 거의. 왜 내 거는 빼놨어? 여러분요, 이게요 다른 사람 거 빼놓으면 아무 상관없다니까. 내 거 빼놔봐. 내 거. 오주연 집사님, 내 거 빼놔봐.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최원실 권사님, 내 거 빼놔봐. 삐진다니까. 아멘이요? 아니요? 여러분요, 남의 거 빼놓으면요 난 몰라, 괜찮아, 은혜 받는다니까 괜찮아. 내 문제가 돼봐야 돼. 근데요, 하나님 보며 사는 사람은 안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은 안 그래. 그까지 안 읽으면 어때? 이거 봐, 아멘 않지? 여러분요, 주님 보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근데요, 아멘은 다 하는데 안 그렇다니까. 마귀는 틈을 노려요. 삐지라고, 시험 들으라고. 그런가 안 그런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시험 들었나?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언젠가 꺼진다니까. 그랬어요. 그거 봐요.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 바라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자꾸 사람 보지 말고 이름 부른 거 안 부른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주보에 써놓고 안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어떤 사람은요, 제가 주보 하다가 막 바쁜 일이 있어서 저요 어제 집에 못 갔어요. 그냥 서재에서 그냥 있다가 눈 붙이고 있다가 나왔어요. 어떻게다가 제가 주보에다가 이름을, 그렇잖아요. 만약에 배설자 장로님 지난주에 주보야. 근데 그거를 안 바꿨어. 만약 오미안 장로님이 이렇게 해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 왜 난데 누구 이름 배설자 장로님 넣냐 이 말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아주 잘났어. 여러분이 없을 것 같죠? 우리 둘째 딸 전도사 박전사가요, 아빠 이거 좀 실수하니까 자기가 날마다 검토한대. 그래서 그러면 박전사가 해. 내가 검토할 테니까. 그래서 미리 다 해서 줘요. 매주 틀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게 좋더라고. 내가 검토하니까 안 틀리고 전도사하고 시켜놓으니까요 매주 틀려. 자기가 맨날 틀린다. 아빠 왜 이렇게 틀려요? 자기가 검토한다. 그래서 박전사가 해. 내가 검토할 테니까. 안 틀린 적이 없어. 주님 보면서 합시다. 주님 보며 합시다. 아멘 하는데요, 기름 떨어지면 안 돼. 아멘. 중요한 거는요, 반드시 신랑은 성경적으로 보면 더디 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어. 주님은요 갑자기 와요. 언제? 밤중에. 이 말은 밤중은 다 잘 때야. 10명의 들러리가 갔지만 다 잤어. 안 잔 사람 없어. 밤중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밤중 소리가 날 때 기름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졸다 보니까 자기 거는 기름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없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 졸다 보고 신랑이로다 하는데 눈 떠보니까 다른 5명은 불꽃이 아직도 있어. 거기도 가물가물해. 여기도 가물가물하다 다 꺼졌어. 근데 저쪽은 다시 기름을 넣고 불을 피울 수 있어. 야 나도 좀. 근데요 줄 수가 없어. 깨어 있어야 돼.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어. 아니 나도 좀 나눠서 해줘. 근데 성경에 보면 나눠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 믿음으로 천국 못 가요. 부모님이 아무리 목사여도 목사님 자녀라고 가는 게 아니야. 요즘에요 죄송합니다 목사 아들 딸들이 교회 안 다니고요
장로 아들 딸들이 교회 한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 오죠. 목사 아들 딸이 자기 교회 안 간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들 딸들은 교회 와요? 왜 목사님 아들 딸만 그래요? 부모 믿음으로 자식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아멘 해야 돼요. 아내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예수 만나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집에 있는 남편 구원받느냐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 믿음으로 교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나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아. 넘어질 수는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 그러나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불꽃이 가물가물할 때 다시 재충전이 된다니까. 성령 받은 사람 그때 주님 오실 때 휴거돼야 돼. 들림 받아야 돼. 그런데 기름 없는 사람은 들림 받을 수가 없어. 신앙은요 반드시 1대1이야. 구원은 1대1이다. 시작.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신앙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야. 부모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주님 만나야 돼. 제가 상담하다가 깜짝 놀래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돼. 아멘. 그래서 열천의 공통적인 특징, 이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반드시 문이 닫힌다는 거. 문이 닫힌다는 거. 신앙의 모습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등불신앙, 어떤 사람은 등불신앙, 어떤 사람은 기름신앙, 어떤 사람은 깨어있는 신앙. 여러분요 등불신앙의 단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기름 준비하고 있는, 기름 준비하고 있는. 근데 다 줘라 10명이 진짜 주님 오실 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이 닫히면요 절대로 열어주지 않아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방주하고 똑같아요. 이게 예표예요. 예표. 구약에서 방주의 문을 딱 닫죠.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진짜 비 오네.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물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 필요도 없어. 근데 하늘에서 비가 온다니까 사람들이 이거 무슨 소리야 이런 거. 왜? 그런 적이 없거든. 그런 적이 없었거든. 구약은요 예표예요. 예표. 방주의 문이 딱 닫혀서 사람들이 와서 열어줘 놓아 열어줘 아무리 두드려도요 열어주지 않아. 왜?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결혼식 문이 딱 닫히면 다시 열어주지 않아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였어요. 기다렸지만 죽였어요. 열처녀는 단순한 들러리가 아닙니다. 신부, 바로 우리들의 교인들, 교회와 함께 기다려야 돼. 더 중요한 건 제단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 다른 불 갖다 붙였다가 죽었잖아요. 꺼뜨리면 안 돼. 그죠?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는 준비해. 미련한 처는 준비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참 신기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별을 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신. 우리의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 나라야.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러 가셔서, 그죠?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셔서 이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 방주의 문도 닫히고 결혼식의 문도 닫히는데,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출애굽 시에 밤에 심판하죠, 그죠? 밤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요, 안 그래요? 6월절이 저녁부터잖아요. 밤중 소리를 들어야 돼. 오늘 말씀에 밤에 오신다. 예수님도 밤에 오는데 이것도 뭐예요? 주님 재림할 때 이 시간적인 밤이 아니라 영적인 밤, 영적인 밤. 근데 제가 요즘에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운 건 사실이야. 여러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게 이게요 보통이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확, 이스라엘 보세요. 이번에 미국이 전쟁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그냥 쏴버려. 이스라엘은요 아무도 못 막아. 미국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막아요. 제가 게리 코엔 박사 만났다 그랬죠. 제가 질문했어요. 제3성전 이거 짓는다 그러는데 진짜 짓느냐? 그러니까 짓는데 어디다 짓느냐? 지금 황금돔 있죠? 거기다 짓는. 아니 거기 있는데 그 만약에 그거 건드리면 전쟁이 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한 거라 한대. 야, 무서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데 전쟁 그런 거 두려워하지. 요 보세요, 이란 그냥 박살 내버리잖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어쩌면 주님 가까워. 지금 성경대로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기근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건 사실이야. 제가 할 말은요, 진짜 믿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아세요?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갯불 따라 해보세요. 갯불. 기도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 사람 갯불. 제가요 수없이 많이 봤어. 열심히 낸다고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신천지에 가 있어. 성경 공부 좋아한다고요? 신천지에 가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열심히 내던 사람들이. 아세요? 별로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열심히 내지 않던 사람은 신천지에 가지도 않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있길 바래요. 분별하기를 바래요. 밤에 오는데 깨어있어야 돼. 아멘이죠? 아멘이죠? 늘 깨어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